말이나 글이라는 것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뜻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 말할 때 무슨 말이요? 그게 무슨 뜻인데? 그게 못 알아들으면 내 말 이해했어? 자꾸 못 알아보면 자꾸 얘기하면서 이해했냐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과 말이 참 중요한데 그 말 속의 글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뜻이 없겠어요?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를 써도 편지 속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내용이 있잖아요. 그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인사도 안부도 있고 가족 얘기도 하지만 진짜 얘기하려고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편지 읽고 내용은 놓치고 잘 썼느냐 그것만 읽고 끝나면 되겠어요.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절대 죽이는 자가 아니요 살리는 자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살아나야 돼요. 왜냐?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얘기해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힘이 돼서 살아나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 얘기도.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 어렵게 하는 게 아니요 살리는 것이지. 그 율법 뭡니까? 율법도 우리가 살리려고 율법 주신 거지 죽이려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하나에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불신자에게 이걸 기록해서 봐라.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어.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어디 이것을 기록한 것은 기록한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네가 예수 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기록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지. 그 아버지가 분명히 요셉이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이라고? 참남한 말을 하는도다.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그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믿게 하는 게, 지금 예수 믿게 하는 게 예수님은
사람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 말이기 때문에 그 시대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오늘 준 단어예요. 우리가 풀이하면 그분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 가지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수준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일본 아이인데 초등학생이요. 근데 IQ가 200이요. IQ가 200. 여러분 머리가 얼마큼 돼? IQ 200이요. 대단하잖아요. 그 천재예요, 천재. 근데 천재도 아무리 천재도 영적인 세계는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지. 과학은 알아도 그건 초과학인데 어떻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과학 가지고 영적인 과학, 초과학을 이해합니까? 그렇다고 세상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초과학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걸 부인하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인간이 어떻게 생겨서 진화돼서 생긴 거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었어. 믿지 않는 거예요. 진화됐지. 원숭이 자손이요. 그거 믿잖아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왜 믿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믿어야 여러분들이 풀립니다. 믿지 않으면 안 풀려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에?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어떻게 닭이요?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요. 흙으로 닭을 빚어 만들었어요. 닭이 먼저지. 그러니까 알이 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만든 것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알면 답이 다 풀려. 근데 이게 숨겨진 얘기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요한복음 6장 6절에 비유 말씀 듣고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참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도 듣고 어렵다고 했는데 불신자가 알아요? 여러분 새신자가 알겠어요?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보면서도 어렵다고 말했는데 그 어렵다는 게 뭡니까? 자꾸 내 수준으로 지금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보면 안 맞거든요. 안 맞잖아요. 내 수준하고는. 내 환경은 안 맞잖아요. 아니 제자들 불러놓고 너는 앞으로 모든 민족 만민에게 가서 땅끝 가서 증인될 거요. 지금 현실은 지금 무슨 증인이요?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근데 하나님이 불러놓고 너 증인될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될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가서 네가 복음 전파하면 제자가 세워질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질 때 도망가 버렸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말이 안 믿어진다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 자꾸 내 환경하고 자꾸 이게 견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형편을 보면 이런 초라한 사람이 이런 사람 무슨 내가
세계복음하고 무슨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참 이상하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 안 믿으면서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응? 참 신기하지. 사람 말은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참 신기하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람 말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사람 말이 기준은 아니에요. 인생이 자꾸 실패하는 게 사람 말 듣고 따라다니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참고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 그래서 그걸 알게 하려고 자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가 알아들을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하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참 신기하죠? 비유를 말해놓고 너희에게는 허락됐어. 비유를 알아듣는 거 허락됐어. 그런데 무리들은 허락되지 않았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진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머리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믿어지질 않아. 예를 들어 봅시다. 일상 얘기한 평상시 그 일상 얘기 아닙니까? 씨 뿌리는데 마른 땅에 뿌리면 안 들어가니 새가 쪼아 먹어. 그렇죠? 마른 땅에 새가 쪼아 먹잖아요. 가시덤불 떨어지면 올로다 기운이 막혀서 열매 못 맺지.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쬐면 타 죽지. 그럼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씨 안 뿌려와서 몰라요? 그 일상 얘기 아닙니까?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너무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그 속에 숨겨진 영적 세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걸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얘기를 세상 지식인들이 알아들어요? 평범한 얘기 가지고 일상 얘기로 천국 얘기하는데 안 맞잖아요. 안 맞지. 맞지 않죠. 지금 천국 얘기하면서 씨 뿌린 얘기,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알면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씨 뿌려놓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는 눈으로 봄으로 너는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게 복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려집니까? 육신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과 육신적인 귀로는 절대 들려지지도 않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건 못 깨달으면 안 돼요. 이런 천국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게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국. 세상 나라도 있지만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 237개 나라, 5천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육신의 나라입니다. 근데 육신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보이지 않는 나라, 이게 사단이 지배한 나라, 하나님이 지배한 나라,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만 알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사단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얘기잖아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안 보인다고 부정합니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갔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안 보여요. 아무리 검사해도 그 기계에는 정신 안 나와요. 영적인 거 안 나와요. 육신은 검사할 수도 정신적인 거, 영적인 검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바람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바람 없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솔직히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많다니까. 제가 이런 데에 말씀드리지만 손에 균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밥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맨날 가서 자꾸 씻어야지. 이게 정신병이요. 안 보이는 게 다행이요. 여러분, 시력이 얼마예요? 2.0이요? 2.0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어? 몇 미터까지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보이는 그 시력, 그 선에서만 인정하지 그 넘어 안 보이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봤으니까. 여기 미국 못 가본 사람 많죠? 미국 있어요, 없어요? 가봤어요? 근데 왜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로 이런 식이라니까. 반드시 깨닫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셔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계셔요. 내가 안 믿어도 사단은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부터 알게 하셨느냐? 창세전부터 알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는 이게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부터 계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세계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세전부터 있었던 비밀들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이 할아버지고 내가 전도하다가 전도하니까 이 할아버지, 나는 불교 다니다가 집사람이 불교 다녔는데 집사람 죽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주교 갔다는 거예요. 천주교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분 하는 말이요.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고 불교 다 좋은데 예수는 석가보다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석가가 앞선 사람이고 예수는 늦게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는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셔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뿐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세전부터 있었던 분이.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 내가 말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내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이 비유를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그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알아들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말고 오늘 설명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설명, 예수님도 설명하셨어요. 응? 설교는 설명이에요. 뜻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가 안 되지만 뜻을 풀어 설명할 때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하셨지만 그 설교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듣도록.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이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설명해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이에요. 이 앞에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 설명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 속에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복음인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설명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설명하려고 기록된 거예요. 천국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요.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탄압하는 데는 자기들이 왕인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니까 그래 탄압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나. 가이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합니까? 황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황제보다 더 큰 왕이 있다니까 그러잖아요. 헤롯도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니까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지금 공산국가가 왜 핍박합니까? 북한이 왜 핍박합니까?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왕인데 그보다 더 높으신 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것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천국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씨가 떨어지는데 천국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천국 복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건지려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흐름이 뭐냐? 왕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게 마태복음 1장, 2장, 3장까지 그가 왕으로 오셨다. 왕 봐라, 어떤 왕인가? 마태복음 4장에 봐라, 마귀가 왕이라고? 마귀 왕을 꺾은 왕이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왕이 설교하는 거예요. 산상보훈 설교. 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보훈 설교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뭐 중요한 거 많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부유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어쩌면 세상하고 맞지 않는 얘기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으면 세상을 초월하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은 마태복음 5장 6장은 육신을 이 육신 버려. 영적인 세계, 육신 세계 그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진 난 믿어. 내가 천국 너에게 줄 거요. 하나님 나라 진짜 줄 거예요. 버려 끊어 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복음 가지고 진짜 복음 알고 버리면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니까. 저는요 요즘에 말씀 속에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게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하나님이 꽉 차는 게 내가 기도 제목이로구나. 내 안에 하나님 꽉 찼으면 좋겠다. 내 생각도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 내 영도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으로 꽉 찬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충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정복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또 돈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또 힘들어. 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종이 되는 거예요. 또 묶여버려. 돈에 금방 묶여버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또 묶여버려. 인생이 또 불행한 거예요. 돈돈하다 불행한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냐? 그거 아니거든요. 속는 거거든. 이런 부자가 얼만큼 부자 돼 행복합니까? 속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속엔 끊임없이 탐욕이 뭐냐? 난 돈만 있으면 행복해. 돈만 있으면. 뭐 10억은 고사하고 1,000만 원만 있어도 내 살 것 같아. 1,000만 원 줘봐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진짜 하나님 충만해지면요.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자 돼도 상관없어요. 그게 천국이요. 이게 천국 비유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이라니까. 근데 여기 씨를 뿌렸다? 씨를 뿌렸어요? 누가 뿌렸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씨 뿌린 사람이 누구 밭에 뿌렸다고요? 제 밭에 뿌렸어. 제 밭에. 그 우리는 누구의 밭이요?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이 제 밭에 하나님 밭에 하나님이 씨를 뿌렸어. 뭐요? 천국 복음에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하나님 뿌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제 밭에 씨를 뿌린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복음 뿌린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그 씨가 들어가야, 여러분 속에 복음 들어가야 흑암이 어둠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복음 안 들어가서, 복음 몰라서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아직 죄인된, 아직도 죄 가운데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마귀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그리스도 일을 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침에도 그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다. 근데 에베소 5장 18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술 충만 받으면 나를 끌고 가는 게 누가 끌고 가? 나를 끌고 누가 끌려가? 아니 지금 말했는데 술 충만하면 누가 끌고 가요? 술이 끌고 가는 거요. 그 술 충만이요. 내가 술로 꽉 채워봐요. 그냥 내 정신 없어 술로 끌려가는 거지. 내가 어디가 있는 거요? 깨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어디 여기 와 있지? 술에 끌려다닌 거예요. 그게 술 충만. 그럼 귀신 충만은? 귀신 충만은 누구에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 끌려가는 사람 점쟁이, 무당, 무속인들 전부 귀신 끌려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귀신 끌려서 환청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고 다 귀신 끌려가 다니면서요. 죽을 때도 귀신에 끌려가는 사람은 귀신이 붙잡으러 올 때 얼마나 무서운지 덜덜 떨잖아요. 그 귀신에게 끌려서 가는 거예요. 지옥 갈 때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주인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해야 그분이 끌고 갈 때 그게 인도받는 것이지. 그래서 충만 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간다니까.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니까. 죽을 때 누가 끌고 갑니까 여러분들을? 천군 천사 보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누가 이 가라지를 갖다 더 뿌린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뿌렸더니 가라지를 뿌려버렸어. 잠잘 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잠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곡식 위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버렸어.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지만 가라지는 독보리예요. 독보리. 못 먹는 거예요. 먹으면 설산하고 복통나고 나중엔 죽어요. 곡식을 뿌렸는데 더 뿌려서 누가 원수가 와서 더 뿌려버렸어 가라지를. 그러니까 곡식밭에 이 독보리가 났는데 이거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주인은 곡식을 뿌렸는데 보세요 저 가라지가 나왔네요. 그러게 우리가 잘 때 저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언제 알았어요? 나오니까 알았지. 뿌릴 땐 몰라. 나오니까 알았지. 싹이 나서 자라니 이것이 가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처음엔 몰라. 조금 지나가면 알아요. 가라지가 있는 거 알아요. 독보리인 거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독보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을 거둬 천국에 둡니다. 근데 웃기지요. 제자들이 보니까 저 뽑아야 됩니까? 뽑아야 된다니까 뭐라 했어요? 가만둬라. 그 뽑다가 가라지까지 뽑힐 것 같으니까 뽑지 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 것 같아서.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그런 일이 없지만 가라지가 많아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타죠.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려면 가라지를 하나님이 놔두게 하시는 거예요. 놔둬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못 봐. 이거 볼 수가 없어. 저 가라지 뽑아야지. 지금 내 눈에 뽑아야 돼. 우리도 모르게 체질된 게 율법 체질이에요. 얼마나 율법 체질인지 못 봐. 저거 볼 수 없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체질이라니까. 잘못된 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뽑아야지. 아이고, 참 설교 짧게 하라는 주문이 많은데 지금 속에서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거 얘들 게 너무 많아. 네, 그냥 넘어가. 여러분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가라지는요, 복음을 계속 막는 게 그게 가라지요. 복음을 막는 게 가라지요. 알곡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꾸 알곡을 감싸가지고 디디 틀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곡식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독보리는 들어가면 이 뿌리가 들어가가지고 알곡을 그냥 칭칭 감아버려. 그래서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가 하는 짓 보세요. 가라지 누구라고 여기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에 39절에 뭐라 했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마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알지요? 마귀가 하는 일. 꼭 그런 일만 해요. 꼭. 내가 먹지 못하는 밤에 뭘 뿌린다고요? 참 우리나라 이 격언도 참. 내가 못 먹는 감? 참 인간의 얼마나 그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이 있습니까? 요 마귀는요 못 봐. 우리를 못 봐. 우리 천국 가는 건 못 봐. 우리가 행복한 걸 못 봐. 나는 행복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그걸 못 봐. 여러분들이 그것도 조심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할 때 그때 틈타고 와서 건드릴 수 있어. 참 그래서 행복도 내가 참 누리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너무 자랑하면 그 틈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라 했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 계속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의 신분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뿔 달리고 와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요. 마귀의 심부름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얼마나 요새 거짓말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시험 들면 안 돼. 가짜도 많아, 가짜도.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냥 한번 가짜판 계속 가짜예요. 그냥. 우리는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요. 정신 차리셔야 돼.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꾸 편바는 거 갈라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자꾸 갈라치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우리 화합해야 돼요. 아멘. 그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교회도 자꾸 갈라치게 만드는 거 그거 마귀 짓이에요. 꽉 와가지고 말해. 거짓말. 그것도 진짜도 아니고 가짜 가지고 와서. 사실도 아니에요. 거짓말 가지고. 사람들 다 막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 그거 마귀 짓이에요. 저번에 우리 교회 노예 3개월 나서 예배 드릴 때 내 가슴에 그런 얘기했다니까. 교회에서 처음 내가 볼 때 틀린 거 보면요. 틀린 거 보면 틀린 걸 고치려고 하는 혼자 기도부터 하세요. 자꾸 틀린 걸 고칠 생각, 바꿀 생각하는 거 자꾸 틀린 걸 자꾸 말해가지고 점점 더 틀리게 만들어. 참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목사님 문제 생겼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내가 기도하고 좀 더 풀려고 해야 되지. 자꾸 그걸 떠벌려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이게 누구 일이요? 누구 일이요? 우리 마귀 심부름하면 안 돼요. 우리 마귀 심부름하면 안 돼요. 저는요 진짜 예전에 그랬던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어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깔깔대고 웃었는데 내가 말할 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 술술 나와. 그래서 말 술술 나오는 얘기를 했지. 봐봐. 내가 지금 먹는 얘기하다 갑자기 가만 있어봐. 어저께 누가 왔었지? 어제 누구 온 얘기해? 또 가다가 가만 있어봐.
내일 어디 가지? 이게 뭐 방향도 없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런데 거의 그 말 속에는 남의 얘기가 90% 이상이에요. 남 얘기가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가지고 갑시다.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으로 가야 돼요. 속지 말고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내가 오직 복음 됐다는 말은 내가 망대와 같은 거예요. 이 복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 흔들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망대는 흔들리지 않아야 그래야 빛을 비추지. 등대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암만 태풍 불어도 등대는 흔들리면 안 되지. 빛을 비추고 써야지. 등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망대예요. 여러분 집에 망대예요. 망대는 쓰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내가 망대가 될 수 있어야 돼. 그 망대는 여러분의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망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망대예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벌벌 떨어. 공격해 오다가도 열 길로 도망하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딱 가지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예수 이름 가졌는데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해요. 이게 힘이에요. 저는 이걸 체험하거든요. 저는 이 이름이 나에게 너무 행복한 이름이에요. 내가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오고 달려오는 거 안 보이잖아요. 아까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 이름을 딱 붙잡고 그 이름으로 딱 기도하면 내가 안 보이는 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자, 그러면 반드시 추수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 때가 있다고요. 추수꾼은 누구요? 천사들이요. 그때 가라지를 거두어 풀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세상 끝날 옵니다. 그때 끝날에 반드시 가라지 알골 거두게 돼요. 자,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농부는 씨를 뿌린 이유가 뭐죠? 왜 알골에 뿌립니까? 농부가 왜 씨를 뿌리죠? 추수하려고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열매 얻으려고 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열매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은 열매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열매가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열매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면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데 어떻게 맺어요? 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분명히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복음은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 돼요. 복음 심으면 돼요. 그 복음은 들어가서 열매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참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은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한 열매를 자꾸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목회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진짜 행복이로구나, 이게 목사로구나, 이게 목회로구나. 그렇게 고생하던 목회가 이 복음이 들어가 열매를 맺으니까 이렇게 목회가 행복한 거, 이렇게
행복한 목회고 이런 행복한 목사인데, 아멘. 어제 그저께 신문 이틀 동안 우리 한국 국민 90% 이상이 지금 우울증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90%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우울증에 전 다 빠졌어. 우울증에 병원에 안 가. 우울증 약 먹으면 뭔가 자기한테 딱지 붙을 것 같아서 말도 안 하고. 정신병원이 꽉 차버렸어 지금. 왜? 정신병원이 돈이 안 되니까 정신병원 할 수가 없어. 국가에서 지원해 놓은 것도 좋고. 그래서 정신병원 문 닫으니까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지금 길바닥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장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내가 복음 안 들어가면 정신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시달리잖아요. 직장 안 되고 결혼 안 되고 뭔가 지금 어렵잖아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 들어가야 돼. 복음의 능력은 초월합니다. 아멘. 그 열매는 반드시 나오니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열매를 보아서 알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산상보훈 설계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안 맺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무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 열매 맺게 되고 알곡은 알곡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 악인과 의인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중요해요. 신문에 사설란에 어떤 사람 쓴 거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 것보다 세상 죽은 다음에 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관 앞에서 내가 평가가 된다고. 여러분 관 뚜껑 덮었을 때 내 인생이 평가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대단하고 뭐 훌륭하고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고 지금 평가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죽는 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평가가 될 거예요. 그게 개인 종말이.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 종말. 결국은 지구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천국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시급한 일이 뭡니까? 우리 이제 복음운동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거고 복음만이 현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파해야 돼. 저는 그래서 성경 구절 항상 아침마다 기도할 때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늘 암송합니다. 왜냐? 이번에 미얀마에서 지진 터져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미얀마에 가까운 태국도 중국도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 지진이 무섭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지진, 전쟁, 기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니라. 언제 끝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그래서 저는 지진 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나라가 지금 시끄러워 어렵지만 우리는 나라 살리는 길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거예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민족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도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저 대통령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진짜 나라를 올바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악한 자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흔들려. 그래서 저는
시편 73편을 보면서 어쩌면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지, 신자는 안 돼, 악인은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신자가 너무 잘 되는 악인 때문에 시험 들어.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나를 못되게 하는 놈은 너무 잘 되고 당한 놈은 나는 자꾸 안 돼. 억울하지 않아요? 난 믿음 가지고 믿음 지킨다고 하는데 저거는 껄렁껄렁하고 악한 짓 하면서 응답받는다고 큰소리쳐. 여러분 낙심되지 않아요? 근데 시편 73편 낙심하지 마라. 곧 미끄러질 것이다. 네가 미끄러지고 넘어진 뒤에는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속에 있어요. 복음 속에 있어요. 말씀 따라갑시다. 누가 말해도 내 자신 지키세요. 누구 때문에 흔들 일이 없어요. 저는요 진짜 도리어 문제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게 내가 깨달은 거야. 너나 잘해. 남 자꾸 말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 사람이고 너는 너고 니나 잘해. 그게 내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지 마세요. 내가 그 가치 없는 인생 되지 마세요. 왜 남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욕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욕하지 말고 딱 서세요. 말씀에 딱 서세요. 그게 나의 존재 가치예요. 아무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누가 복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이런 로마서 8장서를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복음 속에 단단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기는 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 천국을 복음 전파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